말씀으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영어를 처음 배웠습니다. 그때는 그랬죠. 초등학교 때 안 배우고 중학교 때 영어를 배웠죠. 중학교가 되면은 우리말은 자유롭게 구사하는 나이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배울 때 우리나라 말에 맞춰서 이제 영어를 하나하나 배우게 됩니다. 영어 시간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이걸 가르쳐 줬어요. Who are you? 영어로 Who are you? 이렇게 선생님이 하면 따라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답을 가르쳐 주셨냐면 나는 학생입니다. I'm a student.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선생님이 이것저것을 막 다니시면서 물어봅니다. Who are you? 그러면은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I'm a student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됩니다. 저한테 오셔가지고 저한테 Who are you?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대답을 했죠. 그럼 내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한 명 한 명 Who are you? 하면서 지나가면서 이게 외우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면서 하는데 저한테는 또 한 번 물으시는 거예요. Who are you?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다른 애들은 한 번 물어보는데 나는 왜 두 번씩이나 물어볼까? 그래서 제가 막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그냥 할 수 없이 I am a student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 단어 뜻이 뭐냐? What is the meaning of this word? 이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제 머리가 그냥 번뜩이는 생각이 지나갔어요. 얼마 전에 친구들하고 단체로 영화 관람한 영화가 있었는데 그때 저희 학교 옆에 단성사 뭐 여러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뭘 봤냐면 십계를 봤어요. 십계를 보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에게 질문한 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Who are you?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니까 Who are you?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걸 대답을 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인상이 깊어서 제 머릿속에 남았어요. 그래서 Who are you? 그러는 순간 한 번 더 물어보시는 순간 제가 엉뚱하게 I am that I am 그랬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이제 예수 믿는 선생님이셨던 것 같아요. 막 껄껄 웃으시더니 야 이놈아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I am that I am. Who are you?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말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답을 드릴 수 있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가서 Who are you? 너는 누구이냐?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이 질문을 했어요. 왜 이 질문을 했느냐? 당시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메말랐던 시대예요. 그래서 사역자들도 없고 능력자들도 없는데 그때 누가 나타났냐면 하나님의 사람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부름받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뭐 능력이 많고 사람이 뛰어나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이거보다도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셔서 여기다 세우셨잖아요. 뭘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하나님에게 아버지로부터 택함을 받았잖아요. 아버지가 제사 드리러 들어간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이 들어 아들을 주겠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걸 믿지 못하니까 이 애가 태어날 때까지 덩어리가 되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뭐라 했냐면 이 아이의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고 쳐라. 요한이라고 이름을 쳐라 그랬어요. 나이 들어서
아기를 갖게 되니까 그 부인도 엘리사벳도 나이 들어서 아기를 갖게 되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이름을 막 지려고 하는데 요한이란 이름은 거기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가족의 이름이 아니라 누가 주신 이름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이름을 막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는 그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지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요한이라고 지기로 결정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입이 풀렸다 그랬죠? 그래서 이 요한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기에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세우셨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강력한 오른팔로 붙잡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장하면서 세례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누구이라는 걸 확신하면서 열심으로 그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능력도 하나님이 많이 주셔서 능력으로 정말 사역을 했는데 이 세례를 줬잖아요. 그런데도 많은 역사가 이 세례 요한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메마른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도가 출현하기를 소망을 했어요. 엘리야도 있었고 엘리사도 있었고 많은 사도들이 있었는데 사도들이 다시 태어나기를 정말 학수고대했는데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당시에 사회의 모든 걸 지도하는 그 지도층이 있었는데 사내들인 공의회였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한 지파마다 5명씩을 보내는 데가 사내들인 공의회예요. 그러니까 12지파니까 6명씩이니까 몇 명이 못해요? 72명입니다. 6명이면 6, 22, 6, 72죠? 예. 6명씩 72명입니다. 이 72명에서 누구를 주목했느냐? 세례 요한을 주목했던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일까?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누구냐? 이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할 때 어떤 답이 나오기를 원했냐면 그리스도라는 답이 나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아닌가? 왜냐하면 그만큼 능력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찾아가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이라면 이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내가 당신들이 기다리던 사람이다. 아마 그렇게 얘기했는지도 몰라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개척을 하다 보니까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떨 때는 내가 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 한다고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나를 높이면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높여지는 것 같고 나를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런데 돌아보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내 힘과 갖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르신들이, 위에 계신 어르신들이 내려오시지 않으시니까 아주 쓸쓸하고 외롭잖아요. 아이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어르신들이, 많은 어르신들로 채워졌는지 정말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오늘은요,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위에 올라가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슬픈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박정아 어르신이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요양원을 다니면서, 요양원을 다니면서 박정아 어르신을 어제 가서 뵀어요. 중환자실에 계시더라고요.
중환자실을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오늘 밤 못 보면 못 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을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봤더니 구호실이더라고요. 그래서 구호실 가갖고 그 박정아 어르신을 얼굴을 뵀는데 숨을 몰아쉬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산소 마스크를 쓰시고 숨을 몰아쉬시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이 이 박정아 성도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편안하게 아프지 않게 불러주시고 주님 곁에서, 천국 주님 곁에서 편히 쉬시게 도와주세요. 기도를 드렸어요. 오늘 가서 박정아 성도님 침상이 빈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한테 물어봤더니 오늘 새벽에 아주 편안하게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제 마음속에 어제 저녁에 그분을 꼭 찾아보고 싶은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그분이 정말 편안하게 천국 가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 교회가 여기 있기 때문에 구원받으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기 없었다면요, 그분은 교회에 나오실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난생 처음 나오신 교회예요. 그리고 그 손자가 한 명 있는데 그 손자 때문에 이분이 눈을 못 감으셨어요. 그 손자 영혼인데 영혼의 이름을 위해서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해서 제가 잊지 않고 그분 만날 때마다 또 기억날 때마다 기도를 했어요. 그 아이가 잘 커가지고 지금 군대에 가 있습니다. 세례도 저한테 받으시고 집사직분도 저한테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일이 지대합니다. 여기 계시다가 천국 보내시는 일에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일을 잘 감당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쫓기 전에는 옛날에는 저도 야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말만 좋아했냐면 Boys be ambitious.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지시오. 큰 꿈을 품으시오. 이런 말만 좋아했어요. 정말 큰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는 제 야망과 꿈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도 건강한 분들만 모시고 목회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요양원을 두신 뜻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여기다 보내신 뜻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려운 분들 선교하고 그분들을 위로하고 천국에 가게 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구나. 또 그랬더니 여러분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한 주 안 해보니까 되게 오늘 편하죠? 예, 편하고 그리고 예배드리기도 좋고. 그런데 우리가 편한 것만 찾을 수가 없지 않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들이 왜 이렇게 잘 되는가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내가 왜 이렇게 잘 되지? 이거 이렇게 잘 되다가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도 가져보신 적 없지 않으세요? 왜 잘 됩니까? 하나님이 붙잡으셨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합하셔서 붙잡은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잘 되는 거고 또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죄의 강력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너는 누구냐 이렇게 후아요 이 당시에 최고 지도자들 최고 높은 기관에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후아요 할 때 자기를 얼마든지 드러내면은 이 사내들인 공예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뒤에 뒷배가 든든한 거예요. 탄탄대로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는 아니더라도 잘 얘기하면 아주 얼마나 대단한 그 위치에 서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너희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21절에 뭐라고 묻냐면 그러면 누구냐? 또다시 묻는 거예요. 내가 엘리야냐? 엘리야는 선지자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대단한 능력의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 엘리야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유대인들이 또 제사장도 보내고 다른 사람들을 보내고 바리새인들도 보내고 계속 보내서 누구인가를 모를 때 나는 그러한 사람도 아무도 아니다 하면서 2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나는 말씀도 아니고 한낱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신을 완전히 낮춘 거예요. 왜 자신을 완전히 낮췄냐? 자신보다 높일 분이 한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나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다. 나는 이걸 안다. 그러니 나는 나를 낮추고 그분을 높여야 되겠다. 그분은 신발끈도 내가 풀 자격이 나에게는 없다. 보통 다른 사람의 신발을 묶어주고 푸는 거는 종들이 하는 일인데 나는 종들보다도 더 하찮은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분은 흥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저에게 친한 친구가 몇 명 있지만 중고등학교 동창이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도 같은 반이었어요. 그 친구가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잖아. 너 이 다음에 내 꿈이 뭐니? 물어보시잖아요. 저는 그때 뭐라고 얘기했는지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농부가 되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저는 농대에 앞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보통 중학생 보면 뭐 되지도 않은 꿈들을 얘기하잖아요.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농부가 되겠다 그리고 농대에 들어가겠다 해서 그냥 지나치는 말로 생각을 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옆에 앉아 있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이제 대학 입시를 쓰는데 물어본 거예요. 얘, 너 중학교 때 농대 가겠다 했는데 너 진짜 농대 갈래? 그랬더니 자기는 중학교 때 그 꿈을 지금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서울대학교 농대에 들어갔어요. 이거 참나. 그랬더니 서울대 농대를 합격하고 나서 카이스트에 또 합격을 했어요. 대학원 카이스트 합격을 하고 박사까지 해갖고 뭘 전공했냐면 농생물을 전공해가지고 교수가 됐어요. 농부는 아니지만 농업에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교수가 돼서 그 분야의 일을 하는 이 친구를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생각이 남다른 사람들이 있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세례 요한이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붙잡고 나아갔던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제가 어딜 가는데 라디오 방송에 짧은 말이 제 귀에 들렸어요. 서울여대 총장님이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생각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생각의 끝은 이 세상이지만 기도의 끝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번뜩하더라고요. 생각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다르다. 우리가 생각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는 그 끝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니까 내가 생각하는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까지 이르게 하려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넣어서 소원을 아뢰야 되겠다. 그러면 생각은 이 세상으로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들으시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 여러분 생각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드러내야 될 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낸 우리 세례요한, 예수님을 드러낸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자신의 그 목적으로 삼고 자기는 수단으로 삼은 사람이에요. 수단으로서의 삶이 되고 목적으로서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거꾸로가 될 때가 많아요. 수단으로서의 그리스도, 목적으로서의 나의 삶. 제가 어제 제가 보내드린 말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란 제목 기억나세요? 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하느라고 바쁘다. 일자리를 얻기 위해 그분을 이용한다.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그분을 이용한다.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 그분을 이용한다. 결국에는 천국에 가기 위해 그분을 이용한다. 천국에 가는 것도 주님이 보내주시니까 그분 이용해서 가려고 그 천국행 기차를 타려고 하면 되겠어요? 이 글을 보내드렸더니 어떤 한 분이 제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이런 답을 보내왔어요. 제가 답을 원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거기서 느꼈는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써서 보내왔어요. 나는 무엇을 위해 그분을 이용해왔나 생각해 본다. 나는 무엇을 위해 그분을 이용해왔나 생각해 본다. 여러분도 혹시 예수님을 이용했습니까? 저도 예수님을 많이 이용했어요. 지금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무엇이 목적인가? 나의 삶의 영화가 목적인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인가? 그래서 칼빈이 얘기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목적으로서의 그리스도, 수단으로서의 삶. 수단은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의 기독교인의 목적인데 거꾸로 뒤바뀌어가지고 내가 높아지고 주님은 내 아래에 깔려서 신음하고 계신 것이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고르바초프가 러시아 전에 소련이었잖아요. 소련이 종교의 자유가 없던 나라예요. 그런데 고르바초프가 대통령이 돼서 소련에 종교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 소련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예배의 설교 시간과 나와서 성도들이 간증을 하는데 3시간이 지나고 있더래요. 예배 시간. 자기가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3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꼼짝 않고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더래요. 여러분 3시간 눈물을 흘리고 감격스럽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 다 끝나고 물어봤대요. 어떻게 이게 3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도 감격의 눈물에 그리고 더 얘기했으면 좋겠다, 더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어떤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얼마 전까지 우리는 지하교회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대통령이 종교의 자유를 선포하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 위에서 숨어서 예배드리지 않고 나와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참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이 종교의 문이 다시 닫힐지 몰라서 우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마다 우리가 드리는 마지막 예배다라고 생각하고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예배라면은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잠깐 하고 끝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격에 겨워서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예배가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예배다 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제 박종화 성도님을 보고 오늘 이분 만나는 게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제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말 마지막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제 마음속에 다음에 또 있겠지 하고 기도를 안 하고 내려왔다면 그분 가시는 길에 제가 기도해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세례 요한이 다른 꿈도 많고 다른 생각도 많고 또 자기의 영화를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마음도 많았고, 하지만 세례 요한이 주님 앞에 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습니다. 그 말을 할 때는 그 내면에 내 마음이 확정되고 주님을 향해서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는 결단하고 주님 앞에 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널뛰기를 합니다. 환경이 좋을 때는 기쁘고 환경이 나쁠 때는 낙심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시편 말씀 속에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를 찬양하리라. 이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나의 큰 도움이시며 나의 능력이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시편 16편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노래하고 찬송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능력과 되시는 도움이 되시는 주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종 삼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의 명예가 우리 얼굴과 삶에 있음을 기억하는 날들이 올 것입니다. 나는 광야의 한 소리일 뿐이다. 예수님을 세워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감당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은 때에 정말 세례 요한과 같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확정하고 자기를 드리는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주님께 드리며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기쁘시게 해드릴지, 주님이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물을 때 주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주의 자녀입니다. 내가 그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